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잡지에 이런 실화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집은 엄마가 남의 땅에 농사를 지은 곡식과 채소를 내다 팔아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갖은 고생 다 겪은 엄마는 유난히 야위고 주름살이 많으십니다. 그래서인지 엄마의 눈이 심하게 처져 속눈썹이 눈동자를 찌르곤 해 매번 내가 쪽집게로 눈썹을 뽑아드리곤 했습니다. 처음 뽑을 땐 아프실까봐 조심했지만 언젠가부터인가 귀찮은 생각이 들어서 두세 개씩 마구 뽑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뽑으면 되는 것이 이제는 하루 걸러 한 번씩 그 횟수가 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면 된다는데 여유가 없는 우리 집 형편으론 엄두도 못 낼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요일 한참 달콤한 아침잠에 빠져 있는데 엄마가 부르십니다. 개화야, 엄마 눈이 너무 아프다. 속눈썹 좀 뽑아다오. 다른 때 같으면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나 투덜거리면서도 엄마의 속눈썹을 뽑았을 텐데 그날따라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귀찮다며 자꾸 짜증을 내는 내게 엄마는 그럼 이따 저녁에 뽑아주겠니? 하면서 그냥 일터로 나가셨습니다. 저녁 무렵 지쳐서 돌아오신 엄마는 저녁 지으랴 청소하랴 바쁘셨습니다. 또 잔뜩 술에 취해 돌아온 아버지 때문에 오늘 저녁 엄마 눈썹은 못 뽑겠구나 하며 은근히 좋아했습니다. 그리곤 빨리 돈 벌어서 엄마의 눈을 수술해 드려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월요일 학교 수업 중에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오늘은 꼭 엄마 눈썹을 뽑아드려야지 생각했는데 머릿속이 갑자기 하얘졌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간 나는 엄마의 사진을 붙들고 내가 엄마를 돌아가시게 한 거야. 그날 눈썹만 뽑아 주었더라면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실히 보였을 걸 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골로새 3장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에서도 동일하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참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신앙적인 행위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기쁘다고 하는 말은 부모를 위한 기쁨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For this please the Lord 라고 했습니다. 즉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좀 쉽게 이해해 봅시다. 부모인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기쁘십니까? 아마도 부모라면 예외 없이 가장 큰 기쁨은 우리 자식이 잘 될 때입니다. 요즘 졸업 시즌인데 졸업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십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기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식들에게는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길이 순종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의 가장 큰 아픔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을 후회하는 자식, 잘못된 자식을 바라보는 것이 부모에게는 큰 아픔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한 자식들은 늘 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세에 일어날 여러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때는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한대요. 자기 사랑을 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말세의 타락의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 보면은 이방인들의 죄들을 열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죄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타락한 세상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십계명에 이것을 넣어서 아주 엄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본래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 위에 새겨졌습니다. 첫째 돌판은 1번 계명부터 4번 계명까지, 둘째 판에는 5번 계명부터 10번 계명까지 쓰여져 있는데,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둘째 돌판에는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둘째 돌판의 첫 번째로 기록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세우는 첫 번째 일이고 가정을 지키는 첫 번째 원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과 함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이라는 본문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를 귀히 여기고 공경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 거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의 공경에는, 부모 공경에는 축복이 따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모 경경이라는 계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계명에는요 이런 축복의 약속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에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을 10계명에만 기록한 두신 것이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21장에도 보면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에게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회방하면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도 같은 방법으로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를 성경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요, 부모에게 고의로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고의로 불순종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느 시대건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을 잃어버린 세대는 동시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부모를 잘 공경하다가 복받은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구약 성경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모압 땅에 왔다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유다로 돌아가면서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를 따라오지 말고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해라. 그때 며느리 룻은 어머니가 계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이삭을 주어가지고 어머니를 봉양하게 돼요. 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믿음으로 어머니를 공경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이 아름다운 행실의 여인 룻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보아스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메시아 계보에 들어간 축복된 사람이 됩니다. 바로 그녀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효도 이야기 가운데는 예수님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아마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30세가 될 때까지 몫으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을 돌본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는 공적인 삶을 시작하면서 가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은 항상 어머니에 대한 자식의 의무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현장에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고 요한을 가리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요한을 향해서 네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끝까지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은 기독교 신앙에서의 부모 경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록에 의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부탁대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한평생 섬겼다고 합니다. 그는 60세에 에베소로 건너가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있으면서 마리아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곳에서 자기의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한에게 굉장한 영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특히 그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90세가 넘게 산 사람입니다. 그 핍박의 시기에 많은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으면서 90세를 살았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이 이 책임을 다하도록 장수의 축복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겠습니까? 대체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효도를 말하면 흔히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 부모님이 장수하도록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자녀는 죄를 지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상복을 입는 겁니다. 상복은 원래 죄인의 옷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적인 효의 개념은 편안하게 모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을 염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효입니다. 한국적 효도의 세 번째 개념은 가문을 소중히 여겨서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도 결혼하지 않는 것과 자녀를 못 낳는 것은 그 당시에는 불효로 해당했어요. 또 네 번째로는 가문의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과거급제하여 가문의 명예를 높이면 그것이 바로 효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경적인 효는 뭡니까? 성경적인 효도는 관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야말로 자녀들이 부모를 섬기고 효도하는 겁니다.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아주 무겁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베드라고 해서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이 명사로 사용될 때는 우리 몸속에 있는 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몸속에 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간이 병들면 큰일이 납니다. 우리의 몸에 간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을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공경하는 것은 그분들이 훌륭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자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가 홍수 심판이 지난 후에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은 채 장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때 이것을 둘째 아들 함이 보고는 형제들에게 와서 아버지를 비웃고 조롱하며 흉을 봤어요. 그러나 큰아들 셈과 막내아들 야벳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 쳐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습니다. 아버지를 공경한 겁니다. 노아는 나중에 이것을 알고는 셈과 야벳을 축복했고 반면에 함을 저주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셈과 함, 야벳 이 세 아들의 운명이 달라졌어요. 부모님을 귀중히 여기고 공경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너무 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아시죠?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아버지는 구두수선하는 사람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처음으로 상원에 나가서 연설을 할 때 어느 국회의원이 링컨 아버지의 직업을 가지고 링컨에게 이런 모욕을 했습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의 다시 없는 불행입니다. 당신 아버지는 구두수선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구두를 벗어들고는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 이때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대꾸를 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잘 만드시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어깨 너머로 배운 바가 있으니 당신 구두가 고장 나거든 가져오십시오. 제가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제 아버지는 구두수선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효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내 육신의 부모를 귀중히 여기고 공경하고 섬기는 것도 믿음에 포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부모를 섬기는 것은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부모님들이 공경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 안에 부모를 세우시고 자녀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돌봄과 부모의 격려와 부모의 기도 안에서 자랍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부모님들로부터 자녀들은 인생의 모든 것을 배웁니다. 어떻게 다른 존재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할지, 그리고 무엇이 소중한 가치인지, 그리고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가야 할지 모두 다 부모에게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순간보다 소중한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땅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부모님의 아낌없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겠구나 라고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는 것을 통해 우리 인생의 후원자이신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란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 한국의 고3보다 더한 고3 어머니의 병이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입수험생의 어머니는 1년 내내 고3처럼 생활한다는 거예요. 대입시험은 자녀가 치르는데 어머니가 더 고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의 심정이고 부모님의 심정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른 제자는 다 도망을 쳤지만 끝까지 십자가 아래 남아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어머니 마리아는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칼과 위협보다 아들을 향한 사랑이 더 크셨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이철환 씨라는 분이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아마 여러분도 읽어보셨을 거예요. 이 책에 보면은 먼 불빛이라고 하는 제목의 실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태란 이름을 가진 아들과 그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아들 현태는 고등학교 때부터 불량 학생이었습니다. 늘 사고만 치고 친구들과 패싸움하고 심지어는 절도까지 했어요. 아무리 타일러도 막무가내인 아들, 저러다가 인생을 망치고 말 것이 뻔한데 저러다가 감옥에 들어가면 큰일 날 텐데 그런 위태위태한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많은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에 충격요법으로 아들이 교도소에 가기 전에 자신이 먼저 교도소에 가서라도 자식의 교도소행을 막아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귀금속 가게에 들어가서 마음에도 없는 도둑질을 하는 채 하다가 쉽게 아버지가 붙잡혔어요. 그리고 교도소를 가게 됐습니다. 얼마 후 아내와 아들이 교도소에 면회를 왔을 때 아버지는 현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 아버지를 용서해라.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단다. 아버지가 이 모양이니 넌들 바른 길을 갈 수 있겠니? 그러나 한 가지만 부탁하자. 너는 꿈에라도 이런 곳을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교도소는 인간을 처참하게 만드는 곳이란다. 아버지를 면회하고 나오는 길에 어머니는 아들 현태를 붙잡고 통곡을 하며 절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태야, 할 말이 있다. 내 아버진 도둑질 같은 거 하지 않았어. 정말이야. 이 엄마가 내 아버지를 안다. 내 아버지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야. 너 때문에 일부러 그러신 거야. 교도소가 사람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 너에게 보여주고 마음대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내 놈, 그런 곳에 내 젊은 시절 다 보낼까 봐서
내가 갈 그곳에 미리 가셔서 내가 오는 걸 막아보시려고 그랬던 거야. 이 말을 들은 아들 연태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부터 마음 먹고 검정고시 치르고 전문대학에 진학을 해서 새로운 인생을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작가 이철환 씨는 이 이야기의 끝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두움이 되셨습니다. 빛을 거부했던 아들의 어둠 속에 들어와 끝내 그치고야 말 그 인생의 앞에 불빛 하나를 밝혀 주었습니다. 어둠 밤바다 같은 인생에서 표류할 때마다 두고두고 바라볼 먼 불빛,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한 분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인류의 창조자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역시 당신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고 지옥 가는 것을 막아보시려고 당신이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인간 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어두움의 세상에 찾아오셨고 스스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빛을 거부하고 살아가던 인간들이 끝내는 삶을 그치고야 말 인간들에게 구원의 불빛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이 어두운 밤바다 같은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표류할 때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은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하는 작은 불빛들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희생을 배웁니다. 부모님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바로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방황하다가도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도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하늘 아버지를 대하듯이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대하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이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분들은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여러분 부모님처럼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입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서두에서 소개했던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책에 미운 오리 새끼의 진실이라고 하는 실화가 또 실렸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진짜 생일, 이름, 엄마 얼굴도 모릅니다. 30여 년 전 겨울 새벽녘 한 여자가 빨간 벽돌집 앞에 새근새근 잠든 아기를 두고 눈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날이 밝자 대문이 열리고 아기는 새 가족을 얻었습니다. 그 날이 내 생일입니다. 빨간 벽돌로 지어진 보육원이 내 집이고 나는 원장님이 지어준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나는 축복받지 못한 생명이었고 그래서 버려졌습니다. 그것을 알 리 없던 나는 밤마다 엄마를 떠올리며 잠들었습니다. 그러면 달림 같은 엄마가 나타나 나를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어미 닭의 품속에서 꿈꾸는 햇병아리처럼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꿈에서 깨면 늘 저는 혼자였습니다. 날마다 담벼락에 앉아 엄마를 기다렸지만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미에게 사랑받는다고 착각한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약해져 가던 어느 날 따뜻한 사람을 만나면서 조금씩 상처가 아물어졌습니다. 결혼하고 예쁜 딸도 낳아 마냥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놀이동산에서 딸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놀이동산 직원 손을 잡고 나타났을 때 나는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그날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딸을 잃어버려서 엉엉 울었겠네. 아까 엄마처럼. 딸은 내가 알고 싶어한 엄마의 얼굴을 내 얼굴에서 찾아냈습니다. 아기가 아는 것을 나는 여태 몰랐던 겁니다. 나는 왜 새끼를 버린 어미의 비참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을까요? 너무 일찍 내 손을 놓아버린 매정한 엄마지만 마음으로는 나를 버리지 않았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엄마에게 쓸모없는 생명의 탄생은 없다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엄마에게도 딸에게도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미운 오리 새끼가 몰랐던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을 철이 든다고 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알 때 여러분 축복이 찾아온다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억지로 한 순종일지라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